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어둡고 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재정적인 압박과 끝이 보이지 않는 걱정들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영혼이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힘이 되어줄 귀한 말씀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됨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잠에서 깨우고 모든 의심의 기초를 뒤흔들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재정적인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정한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지옥의 권세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직접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저 희망적인 이론이나 성공 공식 혹은 동기부여를 위한 상투적인 문구를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던 하나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마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텅 빈 은행 잔고, 무거운 마음,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청구서와 멈추지 않는 빚 독촉 전화에 둘러싸여 마치 하나님께 잊힌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존재의 모든 것을 걸고 제 영혼의 모든 믿음을 다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아두셨습니다. 이제 돌파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을 위한 무대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아름다운 시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즉 깨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 기적을 베푸실 때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세상의 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제국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인간의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초자연적입니다. 풍성하며 거룩합니다. 그 축복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공급하심입니다. 그것은 넘쳐 흐르는 은혜를 통해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번영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급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빚의 노예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채권자들 앞에서 구걸하며 살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유로 옷 입고 은혜로 왕관을 쓴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빵을 구걸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떤 왕이 자신의 후계자가 가난 속에서 쓰러지도록 방치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결핍이 영원할 것이며 그 고통이 여러분 자신을 정의한다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는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광야가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며 모든 메마른 시기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남편은 죽고 빚쟁이들이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 할 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작은 기름 1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상황에 개입하시자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만이 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순종하여 그 작은 병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넘치도록 불려주셨습니다. 모든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빚을 갚았고 아들들을 지켰으며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경제 상황에 무기지 않으십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전에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의 금도 은도 다 그분의 것이며 모든 자원과 모든 기회는 이미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흘러가라 명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빈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우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재정을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이 기적은 여러분의 자격이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나라의 화폐이며 산을 옮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한 힘이며 눈먼 바디메오를 보게 하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게 한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공급의 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만 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저 거대한 빚의 산을 향해 결핍의 산을 향해 불가능의 산을 향해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할 수 있으며 그 산은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진 것이 부족할 때에도 아픔을 감수하며 나누었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으며 척박해 보이는 땅에 계속해서 희망의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거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심었던 모든 씨앗, 믿음으로 드렸던 모든 헌금, 신뢰함으로 내어드렸던 모든 나눔이 이제 곧 눌리고 흔들려 넘치도록 채워져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상황을 재배치하고 계시며 거룩한 만남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여러분의 문 앞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분은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실수, 실패에 대한 승인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분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기에 당신의 자녀를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독한 불의 시험을 통과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되었고 한때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 안전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욥처럼 잿더미에 앉아 이제 무엇이 남았는가 절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결코 빼앗지 않으십니다. 축복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결코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원수는 여러분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갑절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재기를 위해 가장 좋은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놀랍게 변화되려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 끝났다는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쳤다는 말에 설득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재정적인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이너스 통장에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빚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신용등급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엘사다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적은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쳐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번성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급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꿈이 있고 후원이 필요한 비전이 있으며 건축되어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기적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공급 자체를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공급하시는 분을 경배할 것인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선물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선물을 주신 분을 존귀하게 여길 것인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인격으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파괴하지 않도록, 문이 열렸을 때 교만이 스며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다으로 단단히 고정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보다, 월급보다, 투자보다, 승진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합니다. 소득의 첫 열매로 그분을 존중할 때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고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수표가 우편함에 꽂히고 영원히 짊어질 것 같았던 빚이 탕감되며 잠자고 있던 사업 아이디어가 갑자기 번창하고 모든 것을 바꾸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에만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적을 가져올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기적은 믿음이 살아있는 곳으로 흐르고 공급은 순종이 머무는 곳에 임하며 돌파는 온전한 헌신이 다스리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문제에서 눈을 들어 약속을 지키시는 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결핍을 확대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심을 따라 채우시는 분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돈이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이전에 감사하십시오. 찬양은 믿음의 언어이며 예배는 승리의 무기입니다. 감사는 가난의 영을 깨뜨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군대보다 앞서 찬양대를 보냈을 때 적들은 서로를 치며 자멸했습니다. 여러분이 결핍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은 그 혼란의 한복판으로 기적이 찾아오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재정적인 기적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에 관한 것이며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저주를 끊고 세대를 이어갈 축복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속박에서 풀어 자유롭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운명 속으로 풀어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번성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도록 부름받았고 영원히 빌리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아래가 아닌 위에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담대한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급진적인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쓸 것을 말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십시오.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렸고 믿었고 인내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계절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순간입니다. 재정적인 기적이 여기에 있으며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길을 여시고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순간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믿는 것을 넘어 기적을 행하시는 분과 손을 잡고 동행하라는 초대입니다. 두려움이나 의심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영혼을 굳게 내리고 온 존재를 다해 선포하십시오.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기대의 불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게 하십시오. 믿음의 불길이 두려움의 모든 그림자를 삼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시온의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주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도움이시며 폭풍 속의 피난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의식적인 행위가 아닌 운명을 선포하는 외침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순종으로 채워지고 모든 생각이 그분의 말씀으로 지켜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축복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결코 잊지 마십시오. 기도했던 그 밤들을, 눈물로 뿌렸던 씨앗들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신 그분의 손길을 잊지 마십시오. 겸손히 엎드려 높이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처음 주셨던 그분께 다시 영광을 돌리십시오. 가뭄은 끝났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수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어둡고 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재정적인 압박과 끝이 보이지 않는 걱정들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영혼이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힘이 되어줄 귀한 말씀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됨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잠에서 깨우고 모든 의심의 기초를 뒤흔들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재정적인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정한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지옥의 권세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직접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저 희망적인 이론이나 성공 공식 혹은 동기부여를 위한 상투적인 문구를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던 하나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마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텅 빈 은행 잔고, 무거운 마음,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청구서와 멈추지 않는 빚 독촉 전화에 둘러싸여 마치 하나님께 잊힌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존재의 모든 것을 걸고 제 영혼의 모든 믿음을 다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아두셨습니다. 이제 돌파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을 위한 무대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아름다운 시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즉 깨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 기적을 베푸실 때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세상의 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제국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인간의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초자연적입니다. 풍성하며 거룩합니다. 그 축복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공급하심입니다. 그것은 넘쳐 흐르는 은혜를 통해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번영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급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빚의 노예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채권자들 앞에서 구걸하며 살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유로 옷 입고 은혜로 왕관을 쓴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빵을 구걸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떤 왕이 자신의 후계자가 가난 속에서 쓰러지도록 방치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결핍이 영원할 것이며 그 고통이 여러분 자신을 정의한다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는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광야가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며 모든 메마른 시기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남편은 죽고 빚쟁이들이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 할 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작은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상황에 개입하시자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만이 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순종하여 그 작은 병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넘치도록 불려주셨습니다. 모든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빚을 갚았고 아들들을 지켰으며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경제 상황에 무기지 않으십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전에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의 금도 은도 다 그분의 것이며 모든 자원과 모든 기회는 이미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흘러가라 명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빈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우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재정을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이 기적은 여러분의 자격이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나라의 화폐이며 산을 옮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한 힘이며 눈먼 바디메오를 보게 하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게 한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공급의 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만 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저 거대한 빛의 산을 향해, 결핍의 산을 향해, 불가능의 산을 향해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할 수 있으며 그 산은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진 것이 부족할 때에도 아픔을 감수하며 나누었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으며 척박해 보이는 땅에 계속해서 희망의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거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심었던 모든 씨앗, 믿음으로 드렸던 모든 헌금, 신뢰함으로 내어드렸던 모든 나눔이 이제 곧 눌리고 흔들려 넘치도록 채워져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상황을 재배치하고 계시며 거룩한 만남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여러분의 문 앞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분은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실수, 실패에 대한 승인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분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에 당신의 자녀를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독한 불의 시험을 통과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되었고 한때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 안전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욥처럼 잿더미에 앉아 이제 무엇이 남았는가 절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결코 빼앗지 않으십니다. 축복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결코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원수는 여러분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갑절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재기를 위해 가장 좋은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놀랍게 변화되려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 끝났다는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쳤다는 말에 설득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재정적인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이너스 통장에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빚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신용등급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엘사다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적은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쳐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번성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급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꿈이 있고 후원이 필요한 비전이 있으며 건축되어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기적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공급 자체를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공급하시는 분을 경배할 것인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선물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선물을 주신 분을 존귀하게 여길 것인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인격으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파괴하지 않도록, 문이 열렸을 때 교만이 스며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위에 닿으로 단단히 고정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보다, 월급보다, 투자보다, 승진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합니다. 소득의 첫 열매로 그분을 존중할 때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고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수표가 우편함에 꽂히고 영원히 짊어질 것 같았던 빚이 탕감되며 잠자고 있던 사업 아이디어가 갑자기 번창하고 모든 것을 바꾸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에만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적을 가져올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기적은 믿음이 살아있는 곳으로 흐르고 공급은 순종이 머무는 곳에 임하며 돌파는 온전한 헌신이 다스리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문제에서 눈을 들어 약속을 지키시는 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결핍을 확대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심을 따라 채우시는 분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돈이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이전에 감사하십시오. 찬양은 믿음의 언어이며 예배는 승리의 무기입니다. 감사는 가난의 영을 깨뜨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군대보다 앞서 찬양대를 보냈을 때 적들은 서로를 치며 자멸했습니다. 여러분이 결핍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은 그 혼란의 한복판으로 기적이 찾아오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재정적인 기적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에 관한 것이며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저주를 끊고 세대를 이어갈 축복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속박에서 풀어 자유롭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운명 속으로 풀어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번성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도록 부름받았고 영원히 빌리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아래가 아닌 위에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담대한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급진적인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쓸 것을 말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십시오.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렸고, 믿었고, 인내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계절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순간입니다. 재정적인 기적이 여기에 있으며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길을 여시고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순간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믿는 것을 넘어 기적을 행하시는 분과 손을 잡고 동행하라는 초대입니다. 두려움이나 의심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영혼을 굳게 내리고 온 존재를 다해 선포하십시오.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기대의 불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게 하십시오. 믿음의 불길이 두려움의 모든 그림자를 삼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시온의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주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도움이시며 폭풍 속의 피난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의식적인 행위가 아닌 운명을 선포하는 외침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순종으로 채워지고 모든 생각이 그분의 말씀으로 지켜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축복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결코 잊지 마십시오. 기도했던 그 밤들을, 눈물로 뿌렸던 씨앗들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신 그분의 손길을 잊지 마십시오. 겸손히 엎드려 높이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처음 주셨던 그분께 다시 영광을 돌리십시오. 가뭄은 끝났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수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어둡고 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재정적인 압박과 끝이 보이지 않는 걱정들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영혼이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힘이 되어줄 귀한 말씀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됨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잠에서 깨우고 모든 의심의 기초를 뒤흔들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재정적인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정한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지옥의 권세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직접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저 희망적인 이론이나 성공 공식, 혹은 동기부여를 위한 상투적인 문구를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던 하나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마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텅 빈 은행 잔고, 무거운 마음,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청구서와 멈추지 않는 빚 독촉 전화에 둘러싸여 마치 하나님께 잊힌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존재의 모든 것을 걸고 제 영혼의 모든 믿음을 다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아두셨습니다. 이제 돌파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을 위한 무대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아름다운 시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즉 깨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 기적을 베푸실 때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세상의 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제국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인간의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초자연적입니다. 풍성하며 거룩합니다. 그 축복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공급하심입니다. 그것은 넘쳐 흐르는 은혜를 통해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번영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급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빚의 노예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채권자들 앞에서 구걸하며 살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유로 옷 입고 은혜로 왕관을 쓴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빵을 구걸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떤 왕이 자신의 후계자가 가난 속에서 쓰러지도록 방치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결핍이 영원할 것이며 그 고통이 여러분 자신을 정의한다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는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광야가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며 모든 메마른 시기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남편은 죽고 빚쟁이들이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 할 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작은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상황에 개입하시자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만이 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순종하여 그 작은 병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넘치도록 불려주셨습니다. 모든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빚을 갚았고 아들들을 지켰으며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경제 상황에 무기지 않으십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전에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의 금도 은도 다 그분의 것이며 모든 자원과 모든 기회는 이미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흘러가라 명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빈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우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재정을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이 기적은 여러분의 자격이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나라의 화폐이며 산을 옮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한 힘이며 눈먼 바디메오를 보게 하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게 한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공급의 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만 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저 거대한 빚의 산을 향해, 결핍의 산을 향해, 불가능의 산을 향해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할 수 있으며 그 산은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진 것이 부족할 때에도 아픔을 감수하며 나누었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으며 척박해 보이는 땅에 계속해서 희망의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거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심었던 모든 씨앗, 믿음으로 드렸던 모든 헌금, 신뢰함으로 내어드렸던 모든 나눔이 이제 곧 눌리고 흔들려 넘치도록 채워져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상황을 재배치하고 계시며 거룩한 만남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여러분의 문 앞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분은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실수, 실패에 대한 승인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분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에 당신의 자녀를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독한 불의 시험을 통과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되었고 한때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 안전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욥처럼 잿더미에 앉아 이제 무엇이 남았는가 절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결코 빼앗지 않으십니다. 축복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결코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원수는 여러분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갑절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재기를 위해 가장 좋은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놀랍게 변화되려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 끝났다는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쳤다는 말에 설득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재정적인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이너스 통장에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빚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신용등급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엘사다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적은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쳐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번성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급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꿈이 있고 후원이 필요한 비전이 있으며 건축되어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기적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공급 자체를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공급하시는 분을 경배할 것인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선물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선물을 주신 분을 존귀하게 여길 것인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인격으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파괴하지 않도록, 문이 열렸을 때 교만이 스며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위에 닿으로 단단히 고정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보다, 월급보다, 투자보다, 승진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합니다. 소득의 첫 열매로 그분을 존중할 때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고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수표가 우편함에 꽂히고 영원히 짊어질 것 같았던 빚이 탕감되며 잠자고 있던 사업 아이디어가 갑자기 번창하고 모든 것을 바꾸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에만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적을 가져올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기적은 믿음이 살아있는 곳으로 흐르고 공급은 순종이 머무는 곳에 임하며 돌파는 온전한 헌신이 다스리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문제에서 눈을 들어 약속을 지키시는 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결핍을 확대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심을 따라 채우시는 분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돈이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이전에 감사하십시오. 찬양은 믿음의 언어이며 예배는 승리의 무기입니다. 감사는 가난의 영을 깨뜨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